제가 몇 주 전에 어느 기도문을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되고 눈시울을 적셨던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로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하루만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는 지금 여기 암센터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걸어만 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좀 살고 하루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엄마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엄마라고 해봐, 한번.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을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루고 있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지난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소원을 지금 우리는 다 이루고 있고, 지난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시대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너무 어려운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오늘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셉을 생각하면 참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요셉의 가슴에는 상처가 없어요. 요셉은 뭐 부모님, 형들을 원망했더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은 너무 힘든 가정에서 정말 역기능적인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 부인이 4명이나 돼가지고 자식이 12명, 이복 형제가 12명이나 되었으니 정말 요즘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형편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형들이요, 형도 아니야 이거는. 하루는 형들이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가는데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형들이 멀리 가는데 한번 다녀오너라. 음식 들고 가서 좀 다녀오라고. 그래서 형들 위문 공연차 형들 보려고 세겜까지 왔더니만 형들이 거기 보이지 않아요? 도단까지 가서 찾는데 형들이 하는 말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얘들아, 저거 죽여버리자. 아니, 동생을 죽여버리자는 게 무슨,
그래서 이 형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동생을 그 웅덩이에다가,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 있죠. 다행히도 거기에 물이 말라서 그렇지 아니면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형님 왜 그러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나 꿈 얘기 안 할게요.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는데도, 울고 부는데도요, 지나가는 상인에게 돈 몇 푼 받고는 동생을 팔아넘기는, 아니 이게 인간입니까? 형은 아니라도 인간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죠. 드디어 요셉은 애굽에 팔렸지만 그곳에 와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찾아와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형들은 동생이 감히 거기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지요. 동생이 감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딱 보면 아는 거죠.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볼 때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릴 때 그 도단에서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만 나를 그냥 팔아넘겨가지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짐승보다 못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하고,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형들이 정말 너무너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형들이 내가 지난날의 모든 아픔에, 모든 고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저 인간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국정원장 불러가지고 국정원장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복수하고 보복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요셉과 형들의 만남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려고 시험을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형들도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차라리 베냐민이 여기에 붙잡히는 것보다는 내가 붙잡히면 좋겠어요. 동생이 집에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바뀐 거예요. 드디어 요셉은 더 이상 그가 형들 앞에서 동생이 아닌 척 연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총리실에 있는 모든 부하들, 모든 관리들 다 물러가라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와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감정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아픔, 그 외로움, 그리움, 모든 것이 앞에 가지고 우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아무런 영문도 알지 못하고 총리 대신이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대성통곡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총리 대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들에게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죠?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팔아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죽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이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저들은 정말 온몸이 벌벌 떨게 되고, 그 사실 알았을 때 저들은 아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다, 자기들의 지은 죄를 알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은 여러분 다 요절 말씀이니까요, 한번 다 함께 우리 한번 같이 크게 봉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그라미 쳐봐요. 당신들에도 치고 하나님에도 치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화살표로 제 성경은 그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요셉은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도리어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보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들이 해도 너무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돈 얼마 때문에 자기를 인신매매 종살이 노예로 보내고 맨날 쥐어받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나는 저 인간들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형들이 나를 노예 만들고, 그래서 형들이 나를 노예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감옥 생활 10년 동안 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도 내가 꿈 해몽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지. 하여튼 저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칠 뻔했는데 다행히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도 형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노예가 된 거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죄수 생활한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난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지만 늘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모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이시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 저를 보세요. 사는 동안에 여러분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떻게 지간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쥐를 키웠는데 지간이한테.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정말 꿈에도 생각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10년, 20년 동안 지난 날의 그 아픔들, 상처들을 묵상하고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우리 인간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보는, 해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아유, 물에 반밖에 없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직 물이 반이나 있네. 그게 무슨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 미국의 존경받는 척 스윈돌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사건보다는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90%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해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축복받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 있죠.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때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셨군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뭐 의학적으로, 의사분들도 계신데 의학적으로 증명된지는 모르지만 암 환자들 가운데는 마음씨가 너무 착한 분들이 많대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참고
참고 혼자 그냥 참고 얘기도 못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 아픔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서 암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깡패 같은 사람이나 성질 더러운 사람은 할 말 다 하고 하여튼 뭐 성질 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화 다 내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암은 안 걸리지만 또 뒤끝은 또 이상하지. 마지막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참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면 되느냐? 그거는 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감옥 생활할 때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형색 하여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보디발 여사고 뭐고 저거 지가 좋다 그랬지 내가 언제 왜 나보고 그런 울분을 가지고 속상하고 그랬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 안에서 아마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 성도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면 사는 만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찬송을 주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내 갈 길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더 좋은 것은 뭐냐? 영영부를 다 같이요.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면 안 돼요.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 앞에 뜨거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면 하늘 문이 뻥 하고 뚫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 새로운 6월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사냥을 참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사냥을 나갔다가 울퉁불퉁한 자갈밭에서 그냥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봐라, 이 길가 바닥이 이게 울퉁불퉁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바닥을 전부 다 소가죽으로 다 깔도록 하여라. 참, 아니 어떻게 그 넓은 나라를 소가죽으로 다 깔 수가 있습니까? 그럼 소를 얼마나 잡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참 왕도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한 신하가 와서, 지혜로운 신하가 와서 왕에게 엎드려 얘기합니다. 폐하가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폐하 신발에 소가죽을 까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폐하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죽 신발 신고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소가죽을 밟고 다니는 거야. 웃지도 않고 참네.
좀 웃어봐요, 좀 교회 와서. 그죠?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요즘 보면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서로가 서로 욕하고 다 네 때문이라 그러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서로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어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다 그 시간이에요. 전부 다 네가 바뀌면 다 된다고 하는, 당신 때문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발만 바꾸면, 내 눈만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우리 집안이 얼마나,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나는 형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도 그러고, 나는 주변에 나는 제대로 만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은 부모도 잘못 만나고 형들도 못 만나고 정말 이런 문제 많은 가정이었지만, 요셉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온 집안을 다 구원하게 되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훌륭한 세계를 경영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고,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데요. 이 딸이 부모님 일찍 여의고 고모님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고모님이 좀 성격이 좀 깐깐하긴 하지만 그러다가 고모도 결혼도 거의 못하고 이제 조카를 키우는데, 이 딸이 고모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잔소리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또 고모는 나름대로 부모도 없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어지고 쓴뿌리가 박혀가지고 고모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일 걸리는 문제가 이제 고모 문제 걸리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고모 문제를 잘 참고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고모 만날 때는 주님, 나는 고모 만나면 화가 나서 또 싸우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 고모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고모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딸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니까 고모가 이해가 되는 거죠. 고모가 자기가 얼마나 불쌍히고 자기 때문에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바치고, 고모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자기 안에 고모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고모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하고 울게 되고, 그리고 고모를 끌어안으니까 고모도 미안하다고 하고 함께 끌어안고 서로 울고 함께 그 딸과 함께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을 꾸몄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유월은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귀한 유월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려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달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보면요 다 해결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요.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6월 세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여러분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예배드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요셉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안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해가 된다니까요. 모든 것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도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어디 있든지 늘 주님 바라보고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그래서 요셉 같은 귀한 형통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 당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찾아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할렐루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요새 만약 감옥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뭐가 됐겠어요, 그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여러분도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자꾸 문제 묵상하고 자기 묵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 할렐루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주시는 믿음의 안경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다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 총리 대신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오.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 세력은 은하수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원망불평 다 사라지게 하시. 주님 바라보는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해서가 나아가는 성도들에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저희들 형편 눈물 주님 다 아시지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다 믿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사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회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